우리가 어떤 일에 반응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반응한다.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반응이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하냐? 자극에 대응하여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일 또는 그 현상, 어떤 일에 대해서 나타나는 그런 일어나는 현상, 그게 이제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뭐 다양한 내 말에 대한 반응이 다 다르고, 그렇죠? 행동에 대한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말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내 어떤 일, 내 말, 내 행동만 그러냐?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오늘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복음이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배격하고 또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5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보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회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 데살로니가에 와 보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바울과 실라는 전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또 말씀을 가르치는데, 여기 보니까 3주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씀, 특별히 사도 바울과 또 실라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뭐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 이거 얘기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 경건한 헬라인들, 그 다음에 많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의 하는 말, 이게 그렇구나, 그래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이제 함께 동조하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시기하고 질투해서 시장에서 불량배들을, 사람들을 데려다가 또 이렇게 폭력적으로 그렇게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 그렇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렇게 안 좋은 반응을 보인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과 실라는 어디로 가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약 70km 떨어진 베레아라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런데 베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11절 말씀, 사도행전 7장 17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 때문에 소동을 일으키고 아주 멸시하고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베레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이 베레아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데 어떤 면에서 그러냐? 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다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성경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더 깊게 공부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바로 우리들은 이 베레아 지역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맹목적으로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받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이냐?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도움을 주느냐? 이것을 좀 더 깊게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성경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훨씬 더 커다란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렇죠.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구하는 거. 말씀으로 그죠. 말씀을 통해서 병자도 고치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 그것은 그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그 말씀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그죠. 생명의 말씀이 왜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구원, 다시 살아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베레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과는 전혀 다르게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였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이 말씀에 관심을 가졌는가?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뭐 처음부터 맞아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것이 그러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더 깊게 생각하는 모습.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열린 자세를 이 베레아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좀 더 주의 깊게 듣는 거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들으면 안 되고 좀 더 주의 깊게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좀 관심을 갖고 듣다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TV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도 그냥 다른 일 하면서 슬쩍슬쩍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집중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이 이런 의미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집중적으로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그렇게 관심을 갖고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대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건성건성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듣고 또 집중해서 듣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열린 자세로 아무리 좋은 것이 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닫아버리면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컵에 물을 담아야 되는데 이 컵 뚜껑을 갖다가 이렇게 딱 닫아놓고 물을 부어봐요. 그죠? 물을 부으면 어떻겠어요?
물이 들어가겠어요? 전혀 들어가지 않죠, 그죠? 이 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뚜껑을 열고, 그죠? 뚜껑을 열고 물을 쏟아야 여기가 물이 차는 거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리 부으면 뭐 하겠어요, 그죠? 전혀 이 컵에 채워지지 않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들이 바로 그렇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바로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고 또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13절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 베레아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 자기네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못하게 막고 결국은 쫓아버렸는데, 이 베레아 지역 70km나 떨어진 곳에 가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한다니까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지 못도록 방해하는 이런 사람들, 이거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겠죠.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또 베레아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이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11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이거 보면 이제 알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가. 아니 자기네 지역도 아니고 70km나 떨어진 곳까지 와가지고 방해할 정도로 그렇게 악한 사람. 거기에 비하면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너그럽다. 옛날 버전에 보면 신사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 성경 번역에 보면 신사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사적이다 그럼 뭐예요? 괜찮은 거잖아요. 젠틀하고 멋있고 상식적이고 잘 통한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비하니까 얼마나 더 신사적이냐, 얼마나 더 괜찮은 사람들이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그 자세가 어떤가, 그 자세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의 문을 열어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자세가 돼야 될까? 시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죠?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죠? 그런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되게 간절해요. 돈이 더 간절해요. 뭐가 더 간절해요? 그죠? 현실적으로 보면 돈이 더 간절하지. 현실적으로 보면 건강이 더 간절하지. 그죠? 그런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돈이고 건강이고 다른 것지만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체험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읽혀놓고 이 성경이 맛있냐 다냐, 뭐하고 비교해서요? 꿀. 그래서 꿀을 한 숟가락 떠먹게 하고 성경을 한 구절 읽어. 어느 게 더 다냐? 어느 게 달아요? 당연히 꿀이 달지. 애가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거 어렵지 무슨 소리인지 뭐, 아니 당연히 꿀이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아버지가 가르치잖아요. 꿀인데요. 그러면 요즘 말하면 이놈하고 한 대 맞아. 그리고 다시 꿀 한 숟갈 먹고 성경 한 구절 읽혀. 뭐가 다니? 그러면 꿀이요. 그러면 좀 또 혼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유대인들 아버지가 했냐면, 물론 어린아이 입장에서 꿀이 훨씬 달지요. 그런데 진짜 내 영혼에 단 것은 이 꿀이 아니라 말씀이다. 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달아.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됐어요?
꿀보다 더 다나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꿀보다 더. 왜? 이건 유대인들이,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당장 꿀 단 거 이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훨씬 더 달고 내 인생에 훨씬 더 유익하다.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유대인들 아버지는 자기 자식에게 이것을 훈련시켰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내 눈앞에 뭐가 더 중요한가? 내 영혼을 위해서 뭐가 더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필요하다는 거, 이것을 내가 온몸으로 피부로 느껴야만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목마르다는 것, 내가 갈증을 느낄 때 물 보면 그냥 환장하잖아요. 그죠? 물 그랬잖아요. 왜? 물이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물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라. 이 말씀으로 가까이 오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유혹, 세상의 어떤 지식, 세상의 어떤 것들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말씀이 뿌리를 잘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드디어 성장하는 거예요. 뿌리가 잘 박혀야 거기에 가지가, 그리고 또 가지에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잘 맺는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힐 때, 뿌리를 내릴 때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렇게 분명히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잘 내리면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열매, 선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얻게 된다. 그런 거죠. 이 베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태도를 가짐을 통해서 그들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그들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베리아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전해준 말씀을 그렇게 간절함으로 받을 때 어떻게 돼요? 그 복음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진리에 서게 되는 거잖아요. 이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한다,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죠? 결국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밭의 비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태도를 옥토밭, 그렇죠? 길가밭, 뭐 가라지, 뭐 이런 거 얘기해서 말씀하시고 비유로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열매를 잘 맺히려면 어떻게 해요? 돌 위에 떨어져 안 되고, 그렇잖아요. 가라지 위에 떨어져도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다 새가 쪼아 먹어 한다 그러잖아요. 옥토밭에 떨어져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길가밭도 안 됐잖아요. 사람들이 늘 다니던 길, 어떻게 해요? 다져져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떤 거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옥토밭.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면 거기에 씨가 뿌려지고 복음이 전달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거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옥토밭으로 준비를 해야만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갈 수 있다. 그런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식을 쌓아가는 것,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을 상고했다. 이 말은 뭐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적용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의 문제 속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해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이 더 든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리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를 때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구나. 이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단지 머리로 듣고 단지 그냥 귀로 듣는 것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서 뭐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 그래야만 이 말씀의 능력들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 이거 중요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한 단계 더 나가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적용, 여기까지 나가야 이 말씀의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베리아 지역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영적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줄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될까? 이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생각을 갖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 베레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아는 만큼 성장해요. 말씀을 아는 만큼 영적으로 우리가 든든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2025년도에는 누구보다도 베레아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베레아 사람들이 누렸던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